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강론 성경 강론 18권 오늘 페이지가 9704페이지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도표 있으니까 이거 참조하도록 좀 할까요? 저기로 가야겠네. 여기 여호와의 계시 중에서 이건 그리스도 성취,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그 다음에 성령의 한 성취 중에 교회 승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교회 승리를 통해서 뭐가 성취가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냐 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한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그 말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가 살아계신다. 모든 만사가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성취 내용을 교회 승리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내용은 어느 경우라도 교회는 패배했다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 때는 승리하고 어떨 때는 패배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이 보통 명사들은 전부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들이기 때문에 여기 수백 개의 개념들이 우리 눈에 어느 단계에서 보이잖아요. 도표도 그렇고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처럼 보이는 것도 무슨 과정이냐면 승리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뭘 더 못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아닌 거죠. 이것은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패배해가고 죽어가는데 멸망해가는데 그것을 승리라고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자기 위로나 보상심리겠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권과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한 달 지났으니까 요한계시록 잠시 복습 좀 하고요. 책을 가지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58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저렇게 한눈에 보셨던 내용 중에서 제5장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교회를 위한 계시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바로 그분이 부활승천하셔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16장까지는 주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은 이제 서서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합해지고 또 성령도 함께 하면서 이른바 삼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해 오셨다면 조직신학에서 배우셨던 신론의 완성이구나라는 게 딱 떨어져야 됩니다. 뭐 더 이상 다른 게 붙고 이것 전부 다 이거 뭔가 이제까지 나오는 과정이 틀렸다는 거죠. 바르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교재를 좀 조금 따라가 볼게요. 그 두 번째 단락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도록 하시는 내용인데요. 창세전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의 바탕을 두고 있다. 9559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955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구약 근거가 나타납니다. 거기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내용은 신약이긴 하지만 내용으로 가서 보면
바로 아담에게 약속했던 내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창세기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래서 강론집 세 번째 단락은 이게 지금 신약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구약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문제가 근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신약 교회가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일단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인 거죠. 그러니까 9559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단락. 거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 문장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에 따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실체적인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신약교회를 세우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단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락은 이 주제가 지금 뭐냐 하면 교회 설립에서부터 승리로 왔기 때문에 교회 승리와 관련된 단락이 바로 근거가 그 마지막 단락입니다. 한 편에서 나오는 내용들 한번 넘겨보시면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하 이렇게 잡혀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창세기 34장,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민수기 31절, 여호수아 5장에서부터 12장,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하까지요. 그 역사섭리서 거의 다죠. 그 다음 단락에는 뭐냐 하면 계시록의 근거, 교회 승리의 근거가 뭐냐 하면 거기 마태복음 16장 18절, 참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약속해 주셨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8절,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자, 이 지금 단락이 몇 개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리고 보통 단락은 이제 세 단락입니다. 세 단락은 왜 세 단락이냐면 창세전 근거와 그 다음에 성경 내용상의 근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락과 6단락의 이 논리적 과정이, 그 순서가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보는 것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 해도 단락이 뭐 6개가 이건 다 뭐 그걸 주입하려는 생각은 없지만은요. 이 단락을 이제 저자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된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하셨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성경 계시 본래 기록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보고 다르게 봐도 계시가 명확하다 이러면 그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죠. 이 저자도 그렇고 저도 물론이고요. 그게 그러면 맞는지 아닌지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좀 연구해달라는 이제 간곡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 그러면 9704페이지로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04페이지에 가시면 여섯째 나팔과 둘째 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잠시 살펴봤습니다마는 8장에서부터 시작한 주의 진노와 심판 내용이 바로 여기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심판에 연관되어 있는데, 그 6장에 보시면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보면 7인이 나오죠. 7인을 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팔이 나오죠. 그 다음에 대접이 나오죠. 그러니까 7 나팔,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이제 재앙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여기 나타난 내용은 뭐냐면 대접, 그 나팔과 대접의 그 진노들이 16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우리 역사적으로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걸 기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뭐 했죠? 이미 망한 겁니다. 망하고 이제 135년 마지막 유대인들 한 명도 예루살렘에 남지 않게 될 그 사이에 있고, 박해는 엄청 심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일곱 교회를 거론한다는 것은 눈에 봤을 때는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70년에 망했으니까. 이게 그렇다면 95년에 보통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뭐 점점 박해와 또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곳곳에서 이제 로마한테 독립전쟁을 시작하고 있을 때죠. 그게 이제 132년에 바로 코크바의 마지막 그 마사다 전투로 다 끝장이 나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주로 유럽이죠. 유럽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역사인데, 이제 그 내용을 사도 요한으로 보면 예언이지만 우리로 봤을 땐 그게 전부 뭡니까? 이루어졌고 훨씬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이미 유대인은 어떻게 된 거죠? 자기 땅에 이미 돌아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직 민족적으로 믿었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지 않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 2016년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맞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을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 개론의 번역이 2016년에 가 있고, 올 9월에 또 선교사 한 분 아시는 선배가 오신다는데 그 개론을 혹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봤는지 되게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 신학 지금 보고 계신 교재를 따라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계시 기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기록의 그 비밀이 다 해석의 비밀이, 해석의 난맥상들이 다 풀렸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전달할 수 없었다는 시행착오가 이제까지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9704페이지에 보시면 9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몇 번째 나팔이냐면 여섯째 나팔이죠. 그걸 둘째 화라고 그러고요. 앞부분에 보면 첫 번째, 다섯째 나팔과 첫 번째 화가 나왔었죠. 그게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과 첫째 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과 둘째 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앞으로 일곱째 나팔이 나오면서 그게 몇 번째 화가 될까요? 셋째 화가 됩니다. 그 셋째 화가 일곱 대접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일곱 대접 중에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마지막 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까지. 일단은요. 그리고 회복하시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통치했던 나라가 상실했잖아요. 그걸 회복하시고 사단에게 잠시 맡기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정이고, 내용으로 보면 19장부터 이제 남은 거고요. 18장까지는 사실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누가 언제 오느니 뭘 해야 구원받느냐, 이거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하시면서 일어나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뭐 제가 만든 건 아니라, 여러분 아까 그 창세전 근거와 구약 근거와 신약 근거 다 봤죠. 아까 여기서 안내해주고 있잖아요. 큰 틀에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예요? 유다서까지가 다 한 거예요. 그럼 계시록 공부가 제대로 여호와 계시로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저도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이 어디 나왔지? 아까 보니까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 그러면 신명기를 전체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들은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그게 맞춰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저자는 이제 그걸 삼가했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하면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이 강론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줄기를 찾아가는 것은 이제 공부해가는 후배들이나 어떤 동역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성취라는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누구의 특정한 인물에다가 지목을 해버리면 요한계시록은 또 해석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뭐 14만 4천이 누구다라든지 뭐 교황이라든지 이렇게 연관은 되지만 거기에다가 특정 인물을 지적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풀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얽매이게 되고, 그럼 교회 승리라는 말은 이건 뭐냐? 어떤 시대에 누구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아주 중요하게 삼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라기보다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공부를 하실 때 옆에 메모에 이게 전부 어디 내용이구나.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들이 개념 하나하나 모든 개념들이 다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거구나. 시간으로 보면 이제 19장 이후로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 21장, 22장 이게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세가 맞죠. 그 중에서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이거든요. 22장에 가면 반복되는 개념이 중요한 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계시기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러고 거룩한 성에서 사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또 제대로 모르는데도 다른 목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있고, 또 이 내용을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면 가르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들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해석으로 보면 무슨 과정이냐? 전부 그게 승리 과정입니다.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뭐 지난번에 지나왔죠? 6장 10절에 순교자들이 이젠 좀 갚아주십시오. 신옷 줄 테니까 쉬고 있어라. 왜요? 숫자도 채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볼 때는 지금 빨리 원수 갚고 지금 승리를 해주는 타이밍 같지만 그건 너 생각이고, 승리는 네 구조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것대로, 그것도 순교자들의 기도도 만류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순교자들이 볼 때도 얼마나 딱하냐 이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처한 시대는 우리 선배들도 대부분 다 선배들이시지만 겪은 것에 비하고 지금 누리는 것에 비한다면 아슬아슬한 거죠. 진리의 절실함 없이도 만약에 우리들이 살 수 있다라는 환경을 하나님 넣어버리면, 뭐 안 봐도 살 수 있다면 사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 그 다음에 셋째 화로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대접으로 가고, 대접 중에 마지막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대접을 잔을 쏟으면서 전부 다 종결되는 일이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18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일단 16장까지 가고요. 18장까지 가고 19장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 순서의 연결성을 꼭 만드셔야 되고, 그 개념들이 반복하는 것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여섯째 나팔과 둘째 하, 이거는 시간적으로 보면 뭐와 연관이 되냐 하면 AD 70년 이후와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록하고 있을 당시와 연관이 되고, 뭐가 다가오는 시기죠? 135년에 전부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거기에 떠나게 되는, 그와 관련된 것이 바로 뭐냐면 여섯 번째 나팔, 둘째 화였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첫째 화는 뭐였었죠? 기억 안 나세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던 폼페이우스에서 63년부터 AD 70년까지, 그게 첫째 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의 중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가장 큰 재앙이라 그랬죠. 무슨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사건이. 그걸 과거에 보면 바벨론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랬기 때문에 신약교회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바벨론 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철저하게 유린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 계시록에는 가슴이 터질 정도로 몰아갑니다. 순교자 기도도 안 되고요. 천사들은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요. 어린 양이 나타나서 맥없이 보고 있지만 그 모든 걸 엄격하게 다 관리하고 있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승리를 확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도덕 교훈을 하고 설교를 한다는 건요, 진짜 재앙이에요. 무서운 심판이고. 절대로 그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이. 자, 전달되는 내용에서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먼저 9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세 단락 되어 있죠. 설명하고
이게 창세전 근거에 바탕을 둡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화가 있을 거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 페이지만 보더라도 이게 뭐 하루 공부예요, 사실. 뭘 풀어나가기 위해서 9장 12절에서부터 16절을 보기 위해서. 이 강론집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잖아요. 자, 먼저 여섯째 천사에게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천사 넷을 결박을 해놓았었거든요. 자, 13절 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럽니다. 결박한 네. 이 보면 하는 걸로 보면요, 그 뭐냐 하면 그 무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사고를 치는 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한번 볼게요. 그럼 결박에서 놓인 네 천사의 신분과 마병대의 수를 알려줍니다. 뭐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자, 역사적 해석을 좀 참조하도록 할게요. 9706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곧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처음으로 지배하면서부터 BC 63년이죠. 첫째 화는 역사적으로 이미 지나갔다. 그러나 둘째 화는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함락 AD 70년으로 이미 시작해서 당시 사도 요한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일이다? 누가 하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누가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죠. 누가 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미 나왔죠. 어린 양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17장 읽었잖아요. 그걸 지금 천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중간에 두 번인가 사도 요한이 무릎을 꿇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오직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지상에서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상화시켜버리면 이건 처참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지만 뭐 저자의 어떤 모습에서 뭐 겸손하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거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원리를 흐리는 것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AD 70년에 망한 것도 누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뭐 하시는 일이에요? 4명을 꽁꽁 묶고 놔야지 깡패 4명을 막말로 풀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군을 조정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135년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남은 자는 전부 유럽으로 흩어버리고.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무슨 과정이냐? 무슨 과정이라고요? 이게 승리 과정이에요. 이게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속에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이 마병대를 9707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마병대는 주께서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로마군의 상징으로 이해된다. 역사적 정황은 뚜렷하지만 어느 소속 무슨 장군 밑에 있는 몇 군데 이렇게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요세푸스에 보면 나오죠. 요세푸스에 보면 그 영상도 저도 몇 편 봤는데요. 옛날에 그 H라는 데서 로마군 그 영상을 틀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오고요. 거기 보면 뭐 구체적으로 로마에서 임명한 누가 가서 뭘 하라라는 게 로마 기록에는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뭐 그걸 구체적 역사 사실을 담지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했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상징이라는 말은 바로 실체를 전제로 한 말이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이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리고 불과 연교와 유황으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모습이죠? AD 70년에 멸망시키면서 처참했던 광경이 지금 둘째 화로 어디까지요?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둘째 화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135년 완전 끝장 날 때까지. 자,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17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교와 유황이 나오더라.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넘겨볼까요? 9710페이지.
네 번째 줄. 로마군이 전쟁에 사용한 불과 연기와 유황과 같은 사륙의 수단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 기록은 요세푸스 기록 읽어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나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으로 시작된 둘째 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알려주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해 가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원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원론으로. 그 일원론으로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끔 처참하게 다루시고 왜 사단을 승리하게 하도록 몇 번이나 허락을 해주냐는 거죠. 이 정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서에도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 저는 맞다고 보냐면 그러니까 여호와 계신 거예요. 그럼 여호와 계시라는 말은 우리의 인식을 바탕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드러났고 좀 세상 말로 말하면 구경할 수 있고 그 구경하는 일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일이다라는 게 저희들 시대의 그 성경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앙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애들을 혼을 내면 걔가 엄마 아빠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20절 읽어볼게요. 제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유대인들로 맞춰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이 재앙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때리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죽였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된 것 같죠? 아닙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거듭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미 이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 이렇게 짜맞추는 건 아니지만은요. 상황으로 보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뭐합니까? 20년 동안 망하잖아요. 그죠? AD 70년에 그러니까 BC 63년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한 번 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멸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어디에 예고되고 있느냐? 출애굽기 레위기 26장에 이미 약속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안 돌아오시고 또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거듭되는 재앙을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에 천사가 내려와서 바다와 땅을 밟고 7 우레를 발하는 내용이 바로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진노가 무엇인지가 이제 10장에서부터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AD 70년에서 이제 다가올 135년에 시작할 셋째 화와 관계를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셋째 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재앙의 세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 7 나팔이 되는 거고 뭐가 시작이 돼? 7 대접이 쏟아지는 거고 마지막 7 천사가 마지막 종결을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방인을 빼볼게요. 이방인을 빼보면 마태복음을 공부하실 때는 2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서 이방인을 빼면 누가 오는 게 되죠? 메시아가 오는 걸로 연관이 돼요. 근데 계시록에 오면 이게 좀 더 상세해집니다. 그게 몇 가지 화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3가지 화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광경을 보시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제 70년에 망한다라고 얘기했고 망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135년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종결이 되는 거죠.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연도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35년은 유대인들의 환란이 이제 극에 달하면서 그게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게 유럽에 한 1800년 동안 가지 않습니까? 1945년에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135년에서 이방인의 때를 빼면 누가 곧바로 오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 환란 받으면 그 이방인 구원을 빼요. 그러면 누가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조로 따라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승리의 시대인 거죠. 직접 가담은 하지 않지만 이방인이 되어서 누구에게 쏟아질, 유대인의 진노가 쏟아질 텐데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나오게 되고 그 모든 모습이 누가 오실?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성취하실 내용에 대한 확실한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 온갖 잡다한 일들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림만 정확하게 그려도 뭐 굉장한 그 어떤 토대나 신앙생활에 엄청 큰 그림을 그려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10장, 11장은 뭐냐면 135년 동안 이어지면서 유대인에게 닥쳐올 엄청난 시련 뿐만 아니라 누구의 교회? 어린 양의 교회에게 닥쳐올 시련들이 여기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일어나는 일의 근거가 전부 하늘에 정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10장 2절에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가 코 발은 불기둥 같고요. 2절에 보시면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러니까 책을 들고 만물을 밟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누구라 그랬죠? 어린 양이라 그랬죠. 그럼 어린 양이 보낸 사자가 와서 이 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35년까지 유대인들을 완전 추방할 때까지 일어나는 대재앙이고 그 사이에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시대와 연관이 된다고요? 이방인의 때와 연관이 되는 거죠. 3절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니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 바라는 걸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왜? 기록할 필요 없다. 지금 내가 다 이루기 때문이다. 이거 중요하죠. 왜요?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기가 언제이죠? 70년 이후니까. 135년에 뭐 하게 돼서 셋째 화가 일어나면서 무서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게 될 것이고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 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천사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같이 이루어진다고 맹세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곧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기록 아까 가지고 있었던 두루마리 그 책에 약속된 내용대로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손에 펴놓은 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확인 더 할까요? 9717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시 말하면 로마의 유대 지배에 의한 첫째 화를 비롯하여 자, 첫 번째 화 예루살렘 함락으로 시작한 둘째 화 한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8장 9장. 그리고 둘째 화가 끝나게 되면 지금 10장이죠. 예루살렘 파괴로 시작될 일곱째 나팔에 대한 셋째 화가 곧 시작할 거라는 거죠. 이게 뭐의 뜻대로? 펴놓은 책에 기록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산영원 목사님인가요? 주기철 목사님. 뭐 한 2,000번인가 2만 번 계시록을 읽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아마 기도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뭐 전기를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 다 끝장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마 이 기도 의문을 묻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보면 이 악을 누가 지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우고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 이 세력을 하나님이 끝을 안 내십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원자폭탄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그 성경도 읽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9717페이지. 자, 이제 천사가 사명을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왜 이상을 보게 했는지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어떻게 말씀을 하냐 하면 9절을 먼저 볼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으라 그럽니다. 그랬는데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뭐예요? 꿀같이 달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은 어때요, 이게? 써요. 그러니까 뭐는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좋지만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떤 거죠? 진짜 인진 쓰긴 거죠. 쓰디쓴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너가. 자, 그게 뭐로 드러나느냐? 9717페이지 그 단락,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멸로 셋째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3장, 14장으로 가서요. 13장, 14장으로 가서 셋째화로 바로 가면 좋은데 이 15장에 나오거든요. 이 셋째화가 결국은 7 대접으로 넘어가는데 10장과 11장을 얘기 안 해도 연결이 돼요. 근데 10장과 11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가올 셋째화가 누구 작품이다? 누가 계획해 놓은 것이다?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걸 네가 감당을 한다 못한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성취는 좋지만 승리로 가는 과정은 좋지만 내용은 어떻다? 쓰다 이거죠. 쓰다 이겁니다. 자, 10절에 내가 천사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 셋째 화의 어떤 그 고통스러움이겠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구약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대로 되었더라. 맞죠? 로마의 후손 그 노아의 자녀들에게 자손 땅 통치 언약이, 특히 자손과 땅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 내용에서는 구약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35년 셋째 화에게로 넘어간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11장에 누가 나오냐면 좀 재밌는 내용이 이제 들어있어요. 11장에 보면 증인의 죽임과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내용이 땅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승리를 주관해 간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11장에서 삽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에 맞추는데 이제 이게 95년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한 40년 후가 이제 끝장나는 기장 아니겠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는데요. 그 일을 구약의 다니엘에 기록된 그 기간을 언급하면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구약의 다니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확정하신 것을 알려준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확증해 준 거죠. 그럼 그때 기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언약한 대로, 다니엘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사도 요한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 내용대로 앞으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맞아요? 여호와 계시가 맞죠. 여호와 계시가. 그러니까 처참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존재를 알려준다는 것은 그건 이제 사람으로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천사가 성전 밖은 놔두고 성전 안쪽을 그 측량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뭐 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뭘 재라는 거예요? 성전을 가지고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건 이방인에게 줬고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럼 이방인들이 바깥에 진을 치고 뭐 한다는 겁니까? 어디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는 거죠? 짓밟는다는 거죠. 청량한다라는 말은 정해놓았다 이거거든요. 기준을. 자, 42달. 그 로마군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짓밟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42달. 이 42달이 사실 꽤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1차
그 첫 번째 화에 폼페이우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AD 70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기록도 그렇고요. 이게 135년 지금 다가오는 거잖아요. 135년에 다가오는데 그 BC 63년도 그렇고 AD 70년도 그렇고 그 함락시키는 기간을 로마군들이 42달로 잡습니다. 실제로 3년 반 동안 침략을 해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다.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몇 월 며칠부터 누구에게라는 걸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거야 기록된 내용이 뭐 전해주면 전해주는 대로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넘겨볼까요?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누굴까요? 자, 이 저자의 주석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돼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적어놔도 잘 안 믿더라고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걸 이제 제시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저자의 성경 강론은 철저하게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두고 성경에 있는 과거에 언약했던 내용을 초점으로 맞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3절에 내가, 주어는 아까 계속 났던 음성입니다. 10장 8절에서부터 시작된 음성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준다? 권세를 준다. 누구냐 볼까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이게 3년 반이죠.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거 어디에서 나왔었죠? 스가랴. 그렇죠. 스가랴에 나왔었죠. 누구와 누구였어요, 거기에는? 그렇죠. 스룹바벨과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두 감람나무와 두 금촛대를 얘기를 한다는 말은 이미 스가랴에서 약속했던 통치자와 누구예요? 제사장의 몫을 했던 자들의 일을 여기서 뭐 한다는 거죠? 이루신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의 두 증인이 또 나타났었죠. 어디에서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났죠. 증명해 준 건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통치자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확증해 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성경에 많이 보면 사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일단 설명을 먼저 볼까요?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케 한다. 일단 이렇게만. 연상케 한다는 말은 다른 것도 연상할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1260일은 엘리야가 예언하는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럼 엘리야와 연관시키는 것은 뭡니까? 증거자들이니까. 그죠?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이고 엘리야가 42달 해당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1260일과 관련된 것은 3년 6개월과 관련된 거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증인들의 활동 기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를 지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스가랴까지 전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믿음의 선진들이었죠. 그리고 히브리서도 단단한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려면. 그 다음에 또 밑에 와서 보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고 세례 요한은 누구 이름으로 왔죠? 또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증인 노릇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처참하게 목배임을 당했던 거죠. 자, 다 성경의 사례들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선지서에서 미리 보여주신 예언에 의한 두 증인으로서 스가랴 3장 3절, 11절, 14절에 가면 이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자, 정리를 하고 본문 볼게요. 9725페이지 첫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행한 사역을 연상케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증거 사역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신 예언에 따라서 표현한 것이다. 자, 뭐와 뭐가 붙어 있어요, 이 설명 속에? 용어는 어디 있는 용어를 쓰는데? 구약에 있는 용어를 쓰는데 내용은 누구에게 맞춰요? 성취된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조합이 아닙니다. 저는 이 그림 이렇게 볼 때마다, 뭐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볼 때마다 이 그림 속에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용어는 어디에 있는 용어를 써요? 구약에 있는 걸 쓰죠. 그죠? 근데 이 용어는 지금 상황은 누구를 설명해요? 신약교회의 마지막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게 분리된다,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 가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체적인 언약 성취, 그리스도 언약과 그리스도 성취에 가면 어디 가면 붙어 있게 되죠? 영원적 언약 성취,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구도 속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좋아해야 될 곳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 기분과 어떤 내 정서에 따라서 교회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가정교회를 다 포함해서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관리 내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거 봐라, 보여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자, 증인이 살아나서 승천합니다. 이걸 이제 영적인 어떤 전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증인들을 가만둘 리가 없죠.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이 죽였잖아요. 나중에 가면 이 헤롯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둣불 짐승에 들어가거든요. 누구의 빌붙어서 사는, 짐승 권세에 빌붙어서 사는, 바로 그 헤롯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죠. 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 내용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들이 기뻐해요. 누가 죽는 걸 환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로마 시대 때 보면 어디에 끌려 나옵니까? 콜로세움에 끌려 나오죠. 처참하게 막 품에 있던 아기까지 사자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거 보고 로마 군중이 막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송 목사님, 콜로세움 누가 지은지 아시죠? 네. 그렇죠. AD 70년 기록에 의하면 AD 70년에 망하면서 5만 명 데려가서 지금 세워놓은 게 그 지금 콜로세움 남아있는 거거든요. 뭐 우리 역사는 아니라지만 만약에 가셔서 본다면은 글쎄요, 야 멋있다, 이것 갖고는 안 되죠.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유럽에 좀 있었는데, 유럽의 건물들을 왜 이렇게 한국처럼 목조 건물이 아니라 석조 건물로 남겨놨지? 성경 깨닫고 보라고. 거기 와서 돈 쓰고 뭐 쇼핑하고 뭐 이게 아니라,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역사 문화 유적지 탐방을 가는데요. 제주도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제주도가 관광지가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 제일 남단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무슨 장소다? 역사 유적지다. 일단 그 토대 위에 그 선진들의 그 피를 밟고 그 재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다. 그런 교육도 애들한테 시키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합리 한 40-50분 가면 나오잖아요. 진짜요. 한국 교회가 드러난 현상으로 보면 썩었다고 누구든 얘기할 수 있지만, 멀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교회를 관리하는 걸로 보면 이 교회는 함부로 입에 거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자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갈 길만 가죠. 듣고 연구하고 함께 할 자를 함께 연구하고, 아니면 늘 얘기 들으시겠지만 혼자라도 하게 하시면 혼자라도 가는 거죠. 자, 답이 다 나오죠.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증인들을 죽였거든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 하더라. 소돔은 어떤 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 버린 곳. 근데 멸망해 버릴 그곳이 오히려 의인 롯을 그렇게 괴롭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애굽이라고 하니 곧, 이게 다 영적으로 해석되죠.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이게 영적인 거죠. 맞죠?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 골고다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과 어디가? 소돔이. 그 멸망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쏟아질? 그리스도에게 쏟아질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죄가 있어서가 받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 진노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의 제물로 뭐 하는 거냐면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승리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가 이게 한없이 울먹여야 되고 싶은 내용이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봐요. 이게 만약에 어떤 공산치하나 일제치하에서 봤다면 아마 우리 선배들은 글쎄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사실
9절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자, 이미 상징으로 넘어왔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하고도 연관이 되죠.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뭐 하게 하려고요? 욕 보이려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왜 가뭄도 줬고 이러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져서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폭로가 되고 이러니까 이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뭘 보낸다? 선물을 보내. 왜 예물을 보내요? 야, 복음 전하는 자 오늘 죽었대. 그래? 야, 얼마나 기쁜지. 내 가지고 있던 거 너 좀 줄게. 이거 귀한 건데 내 줄게. 너 왜 주려고? 아, 오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놈들이 죽었거든. 하나님 죽으셨죠, 이 상황은. 이 감당이 안 돼요, 진짜.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우리 해설 좀 보도록 할게요. 요 11장에요. 요 9727페이지 같은 것은 성경신학에서 이 저자의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상징을 무한히 상징으로 풀고 요즘 영해라 그러죠. 영해를 차단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델들이 나와 있어요. 21장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나간다는 이 개혁자들의 원칙을 아주 잘 고수를 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한 페이지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영해다 뭐다 집어넣어버리면 이거 10페이지고 막 늘어납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읽으면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이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고난을 당한 사실로 드러났다. 사도행전 근거 두고요. 고린도 후서에 근거를 둡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에돔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전했다. 이는 언약 자손을 대적한 성이나 지역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소돔, 애굽. 자, 그 밑에 볼까요? 사흘 반은 순환의 기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봐야 된다. 이들은 죽인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시체를 순환의 기간 동안에 땅에 묻지 못하게 하니라. 그렇죠. 그 사도들 죽인 십자가 하나 이런데 그거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그거 뭐 합니까? 죽습니다. 계속해서 놔둬야 돼요. 유린시켜야 돼요. 로마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십자가에 처형당하잖아요. 그 함부로 건드렸다가 로마군한테 죽습니다. 끝까지 그냥 말라 죽도록 하든지 썩 떤다고 하든지 그걸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 문장 끝나고요. 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괴로워했으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의 죽음을 즐거운 축제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일 반 후 두 증인이 살아서 승천한 후 재난을 보여줍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듯. 자, 이런 광경 속에서는 영광을 돌리는데요. 건강이 없자 기분 나쁘니까 더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일도 일시적으로 있지만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해석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자, 곧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죽었다가 3일 반, 곧 순환의 기간을 지나 다시 소생함으로 구경하는 받은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죽은 것 같아가 다시 소생할 뿐 아니라 죽음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계속해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의 분명한 결과로 이해된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예를 들면 스데반이나 야고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많이 일어난 사실과 관련된다. 전부 뭐와 관련되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6장 1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나왔죠. 자, 그러면 아까 사도가 먹었던
말씀이 맞네요. 뭐 하지만 뭐 해요? 누구의 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뭔 내용이에요? 감당할 수 없이 쓴 내용들인 거죠. 쓴 신물이 쓴 맛이 느껴지는 만큼 승리의 시간들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인내로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자, 여기에 이제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왕권의 찬양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을 또 준비하는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곧 땅에서 시작될 일은 엄청나게 쓰디쓴 일이죠. 근데 이걸 누가 뒤에서 조정하도록 하죠? 그렇죠. 앞으로 바벨론 세력으로 모아지는 그 음녀가 하거든요.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정리해 오시느냐? 하늘에서부터 하나씩 정리해 와요. 정리해 오고 한꺼번에 다 몰아넣어요. 이것들이 누군지 하나로 몰아넣습니다. 그게 13장에 가면 666으로 모아져요. 666은 이 맥락을 잘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지금 얘기했던 그 역사적 사실들 있죠. 그 사실들에 어느 정도 바탕을 두고 666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영해가 되고 소설을 씁니다. 근데 전 이게 선명하다고 봐요. 여기에 목사님들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대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다른 것도 된다. 아니다. 이게 맞다. 어떤 장로님 얘기대로 세 번인가 읽어왔고 또 읽어볼 거라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요세푸스 저도 아직 다 꼼꼼하게는 못 읽었지만 역사적 관련 내용된 보고들이 있으면 이 저자의 어떤 이 내용에 조금 도움이 되고 혹은 또 반박할 게 있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공부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